오늘이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2장 전반부의 말씀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수 있는데,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기쁜 소식,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실 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것,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장 우리가 두 번 나누었는데, 이제 1장 우리 전반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고,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1장 우리 후반부에는 우리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바울 사도가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는 이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이제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 이런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역사되어졌느냐? 우리 예수님에게 역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밑바닥이죠. 죽음의 밑바닥에 떨어지셨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역사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예수님을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이제 모든 영적인 권세도, 모든 이름도 바로 이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분으로 높여주셨고, 만물을 그분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바로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 특별히 바로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셨던 우리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바로 자리에 올리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이제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은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신데, 이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이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오늘과 내일 새벽에 살피는 2장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 2가지를 이제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한마디로 하면 바로 우리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2번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과 내일 새벽에 살피는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 전반부는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까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4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고, 이제 10절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바울은 3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는 살리셨도다 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고, 그런데 번역자들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는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삽입을 했습니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는 누군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다.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 안에서. 여러분, 허물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을 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 이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꺼 놓으셨는데, 이제 허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을 고의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법을 깨트리고 그 선을 고의적으로 넘어서는 행동이 뭔가 하면 허물입니다. 허물. 그리고 죄는 무엇인가 하면 표적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살아라, 분명한 삶의 표적을 주셨는데 이 표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 표적을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깨트렸던 이 허물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표적을 빗나가거나 미치지 못하는 그 죄 안에서 너희는 죽어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 살아있는데 왜 바울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날이 좀 따뜻해지면 한 6월이나 이제 여름이 좀 가까워지면 아마 등산을 아마 자주 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등산을 우리가 쭉 가다 보면 등산로에 때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나무 가지가 꺾여서 등산로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꺾인 나무 가지가 이렇게 어떤 등산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꺾여서 지금 등산로에 떨어져 있는 나무 가지를 잘 살피면 거기에는 잎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꽃도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열매도 거기에 맺혀 있습니다. 자, 이제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 지금 잎과 그리고 꽃과 열매가 있으면 살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로부터 꺾여져서 등산로에 떨어져 있는 이 나무가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았다라는 모양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죠. 왜 죽은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인 나무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나무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모양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이죠? 바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을 때 이것은 살았다라는 모습은 가졌지만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라는 모습은 가졌지만 실상은 그들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들은 허물과 죄 안에서 죽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2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3절 전반부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따르고 따랐다. 따라 지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노예의 상태에 있다. 그런데 삼중으로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의 노예였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공중의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 풍조, 여러분 하나님 없이 구조화된,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통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구조화된 세상, 하나님 없이 구조화된 그 세상, 그 세상의 풍조, 이 풍조는 삶의 방식 그리고 또 가치관, 때로는 유행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구조화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방식 그리고 유행에 그들은 노예가 되어 있었다. 노예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때에 정말 노예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조금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난 책이지만 여전히 아마 우리 시대에도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에릭 프롬의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 아마 이건 아주 오래된 책이니까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자유를 위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도 오 자유, 오 자유, 오, 정말 우리가 자유를 갈망을 했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이 자유를 위한 오랜 투쟁을 인간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시키는 대로 살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정말 이 자유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유를 얻은 현대인들은 정말 모순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어떤 모순된 선택을 하느냐? 대중 속에 매몰되어져 버린다는, 다른 말로 하면 남들이 하는 대로.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 교육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교육하시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그래서 에릭 프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획득했던 현대인들은 정말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여서 매 순간을 남들이 하는 대로 대중 속에 매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세상 풍조,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방식과 그리고 유행에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 불안하죠? 남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면 우리는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세상 풍조에 노예가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까? 후반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바로 이 공중에 그들은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중에 거하면서 이 세상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하면 마귀죠, 마귀.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요즘 이렇게 참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또 사람들이 똑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렇게 무속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게 점점 확장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는 경주하고 가까우니까 경주에 가면 그 참 오래된 고도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뭐 황리단길이라든가 이런 이제 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있는. 근데 거기 가면 상당수가 타로, 여러분 점치는 타로가 있어요. 타로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타로 가게에 보니까 제가 쭉 지나가다가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종이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겠습니까? 타로 가게에 뭐라고 붙여놨느냐? 기독교인 우대, 이렇게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내 몰래 많이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세 번째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런데 육체의 욕심 그러면 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육체는 좀 본능적인 그런 욕구, 욕망이라면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철학과 예술로 대표되는, 여러분, 철학과 예술로 대표되는 마음의 그 욕망, 여러분,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은 달라졌지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유교 전통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거면 다 좋은 거다, 배우는 거면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이 문란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무너지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는 거, 예를 들면 성적인 잘못을 범하는 게 죄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자유의 표현이다. 자유의 표현. 내가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선악의 기준은 내가 되어야 돼. 내가 되어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저도 이제 대학을 갔을 때 우리 선배들이 술을 권할 때 저한테 끝까지 술 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술을 마셔봐야 술 마시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지. 얼마나 거룩한 말입니까? 그래서 술을 마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마십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죠. 책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 하나가 뭔고 하면 타락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타락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는 거죠. 이게 뭔고 하면 바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은 학문의 세계, 예술의 세계, 문화의 세계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었느냐? 세 번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그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절망적인 노예입니다. 왜? 삼중의 노예, 삼중의 노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 없이 구조화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방식과 유행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우리는 노예로 살아왔고,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이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다른 이들과 같이, 바로 그들은 본질상, 본질 자체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과 이 세상을 한번 살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은 어떤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세 번째는 바로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굴종적으로 따라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누구냐? 질 자체가 바로 진노의 자녀다라고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좀 아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모태신앙들이죠. 그러면 모태신앙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 그리고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속에서 자랐고 초, 중, 고 그리고 대까지 저 다 교회에서 회장했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저는 교회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것,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것은 이제 대학교 2학년 한 겨울 정도에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바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는데 저는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서울로 대학을 이렇게 진학을 해서 대학을 진학했으니까 정말 진학하니까 제가 83년 83학번이니까 정말 그때는 대학교가 뭐 공부는 뒷전이고 그냥 데모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혼란스러웠어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데모를 같이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정말 마음에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게 뭔가, 교회에서 배운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 전국 성경고사 대회 나와서 제가 1등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교회에서 배운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세 가지 생각나는 거? 첫 번째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일 빼먹지 마라. 그 다음에 꼭 이 말이 따라 붙습니다. 빼먹으면 다친다. 근데 제가 딱 한 번 빼먹었는데 그날 얼굴을 갈아붙였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 헌금을 떼먹지 마라. 그러면 또 똑같이 다친다. 그리고 헌금도 한두 번 떼먹어 봤는데 뭐 좀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술과 담배를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세 가지 말고는 기억이 안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제가 어릴 때 주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부인 4명 이름 아시나요? 그래 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라헬, 레아, 비라, 실다. 그러면 딩동댕 그래가지고 상 하나 받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고모, 이모 이름도 헷갈리는데 남의 남사, 여자 이름을 내가 4명씩 왜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뭐 골리앗, 이 다윗이 죽인 거인 이런 거는 삐 그래가 골리앗.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소위 성경 퀴즈 시험 치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그게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처음 가도 시비 나갔는 날 그때 제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거든. 난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나 모르겠어. 여러분, 그때는 데모하러 갔다가 잡히면 뭐 그때는 바로 강집되고 인생 완전히 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참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던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나?
정말 이 세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교회가 왜 나한테 써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쓰잘데없는 남의 부인 4명 이름이나 가르쳐주고, 막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잠시지만 제가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숙사, 이렇게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참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선배님을 만나서, 그분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그냥 다짜고짜, 형님, 제가 누구 동생인데, 형님, 제가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질문을 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대학원생이셨는데 이제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대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형님,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시대의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저를 보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혹시 말고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혹시 말고를 아시나요? 말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말고, 제가 성경 퀴즈를 꽉 잡고 있었다니까요. 알죠? 베드로에게 귀 잘렸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에게 귀 잘렸던 그 종 이름이 말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예, 바로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가 기특하게 저를 보시면서, 야, 너 그거 아는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야,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성경 퀴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정답을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그 선배가 저를 보더니만 기특하게, 야, 너 그것도 아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야, 그러면 됐네, 가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선문답 같지 않나요? 말고를 아느냐? 예, 귀 잘린 사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붙여주시면서 금을 든 자는 금으로 망한다. 야, 그러면 가봐. 그 선배가, 하늘 같은 선배가 가라고 하니까 다시 기숙사 제 방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홀가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한 칼 했을 때,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야,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다. 저 떨고 있는 놈들 봐라. 내가 쟤들 믿고 뭐 하겠냐? 이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고, 야, 금을 든 자는 금으로 망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독재 정권을 향해 돌멩이를 들고 있는 저한테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물론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다른 거 잘 몰랐으니까 그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관영아, 돌 내려놔. 돌을 든 자는 돌로 망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돌아와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문답 같은 대화를 통해 하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성경이 성경 고사 대회,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한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성경 속에는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기숙사에 제 방에 가서 일종의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성경 펴놓고 뭘 했느냐? 하나님, 제가 철저하게 한번 세뇌당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성경 읽으면서 철저하게 한번 세뇌당해 볼 테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성경을 봤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성경을 깊이, 그리고 뭐 그냥 제 모든 것을 걸고 성경을 묵상했던 때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전공이, 제가 이래도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대 물리학과 우리 과에 전국 1등, 2등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정말 밤잠 안 자고 그냥 그렇게 공부해도 따라갈 수 없는 곳인데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나, 이런 고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새롭게 하고 우리 후배들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나, 이런 고민하니 여러분 제 성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이 저공비행 정도가 아니라 잠수함 수준이었어요. 잠수함.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참 내수동 교회라는 곳에서 참 제가 이렇게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인정받는 사람인데 저는 학교만 가면 너무 비참하고 학교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쳤고, 그래서 정말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뺏겨내기도 하고 레포트를 뺏겨내기도 하고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나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말씀을 제 평생에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알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시간을 저는 살아왔는데, 여러분 저는 공부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 자신, 그래서 제한테는 뭐가 있었느냐, 야,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안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 정말 이렇게 이중적인, 교회만 가면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관리는 전혀 할 수 없는 바로 이런 패배자와 같은 나. 여러분, 이런 나를 정말 사람들이 나를 안다면 나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학기말 시험 칠 텐데 그때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오늘날 같으면 이제 우울증이죠. 그냥 시험은 치는데 잠만 잤습니다. 잠.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눈 뜨고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그래도 뭐 제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했으니까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저 화를 더 북돋우는 말이 나왔어요. 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말장난 그만합시다. 말장난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뭐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보다 더 하나님 기다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보러 가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발부등을 쳤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장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제가 참 마음이 겸비해져 있었으니까 그 책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구절이 나왔는가 하면, 우리 자막에 이사야 63장 16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한번 좀 비추어 주시면은, 이사야 63장 16절 한번 좀 비추어 주시고, 금방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볼 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바로 모른다고 할 겁니다. 왜? 너무나도 타락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꿈도 후손들이었잖아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내 후손들 아니야. 인정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나? 하나님, 제 진짜 모습 알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저한테 모든 것을 거셨어요. 바로 저에게 모든 것을 거셨던 우리 부모님들,
내 진짜 모습 안다면 아브라함처럼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우리 내수동교회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제 진짜 모습을 안다면 저를 인정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이놈아, 너희 아버지는 바로 너를 부끄러워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친구들은 너 진짜 모습 알면 너를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제 평생을 저를 거듭나게 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때 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고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언하셨어요. 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누군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그때 제 입에서 터져나왔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 개인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여러분들처럼 저도 교회에서 참 모범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거라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저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무엇을 제가 알게 되었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두꺼운 벽이 하나님과 저 사이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이 두꺼운 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세상, 정말 풍속에, 이 세상 풍조에 저는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그 욕심에 저는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악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의 모순보다 더 깊은 모순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 그 실상은 어떠한가?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노예였고, 그리고 그들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과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비록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자, 그런데 이제 4절을 보시죠. 4절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 그러나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고, 그리고 또 정말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런 우리를 바로 사랑하셨다는 것.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정과거라고 해서, 부정과거 시제라고 해서 한 번 일어난 사건, 영단번에 일어난 사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째 동사,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 나왔죠? 1장 20절 그리고 21절에 여러분, 예수님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역사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승리입니다. 승리. 하늘에 앉히셨다, 새로운 승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새로운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히셨을 때 그분은 누가 되셨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역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승리,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승리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났죠? 언제 이 일이, 우리가 정말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 하늘에 앉히시는 바로 어떤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리고 놀라운 그 승리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바로 살아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 개인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그때가 제 인생에 천국의 문이 열렸을 때입니다. 야, 정말 그날 하루는 바로 천국이 있다면 이런 거구나.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으러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약효가 떨어졌어요.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정말 온갖 의심이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 어제 너의 경험은 그거는 가짜야, 가짜.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다 이렇게 소위 우리 좀 뭐라고 할까, 좀 좌파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종교는 바로 아편이야, 아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제보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야, 어제 경험은 속된 말로 하면 뽕 맞은 거야, 너가. 너 아편 하나 맞은 거야. 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너는 모순 덩어리야. 부모님도 감당이 안 되고 친구들도 감당이 안 되는 너는 모순 덩어리야.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보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야.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거는 뽕 맞은 거야. 아편 맞은 거야. 라고 저에게 막 끝도 없는 질문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막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이 머셔서 거룩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이 저보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을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참 좋아하는 게 뭔가 너무 정확하게 그냥 한 방에 그냥 대답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교훈하셨나?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야, 내가 왜 너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 아니? 그리고 왜 내가 너를 보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줄 알아? 이유는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어. 그때 저는 무엇을 깨닫게 됐나? 여러분,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가 계시는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과 저 사이에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바울이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하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나 어디에 있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려고 하면 누구를 통과하셔야 되죠? 언제나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셔야 되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는 누구 모습밖에 안 보이느냐? 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바로 모순 덩어리인 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누구 모습이 보입니까?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로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마다 언제나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저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저를 둘러싸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고 노예였지만, 그리고 패배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모든 일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분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한 다음에 7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는 세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은 정리를 합니다. 정리. 자, 이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내 것이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익산에는 어느 강에서 어느 물을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수도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하시죠? 바로 수원이 있습니다. 수원. 정말 큰 강이 있겠죠. 만약에 저희들 쪽은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 그 낙동강. 그런데 그 수원, 그 큰 강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 집으로 들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수도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관이 있어야 그 물이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도 넓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내 것이 되려면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무엇이냐? 수도관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적인 동의.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면 감정적으로 거기에 부합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여러분 거기에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름에 시꺼미서, 아마 여기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로 우리가 가다 보면, 시골을 가다 보면 시꺼미서 이 다리가 막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다리가 막 무너질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야, 이 다리가 지금 비실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 딱 붙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들이 보고 지적으로 동의를 했고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그 다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지적으로는 동의했다고 하면서 통과하지 않으면 무엇이죠?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저는 토론토에서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토론토 근처에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나이 많은 싱글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 나이아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나야가라가 됐다는, 이 나야가라 폭포에 아주 유명, 찰스 브론딘인가요? 하는 사람이 한 1890년대 정도에 여러분 한번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보시면,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이 폭이 한 600m 가까이 돼. 그 폭들이. 근데 그 폭을 외줄로 딱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브론디라는 사람이 짝대기 하나, 장대 들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 바로 이 장대 들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가로지르는 이 외줄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짝대기 하나 들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로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막 자전거 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찰스 브론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야가라 폭포를 정말 외줄로 한 사람을 내 목에 태우고 바로 통과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또 모두가 또 아멘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찰스 브론딘이 질문했습니다. 내 목에 타실 분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왔죠. 나중에 딱 한 사람이 나갑니다. 바로 그의 매니저였던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의 목을 타고, 여러분 목에 그 사람을 태우고, 여러분 이 짝대기 하나 들고 그 외줄로 나야가라 폭포를 통과를 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커미트먼트.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로 구원을 얻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원인이 되었고, 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그 다음 글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에게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너희 행위를 통해서 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이건 내일 새벽에 다룰 텐데, 이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요. 무엇이냐? 자랑이 바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 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마치 자기 속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10절, 그러면 이제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여기 만드신 바는 손으로 만든 소위 작품입니다. 수공예품.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 어른들 말로 하면 한 뜸 한 뜸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꿈꾸셨던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작품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는 누구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는 무엇이죠?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품은 많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제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제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참 교회의 비극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구원받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쟤는 얼마짜리야, 쟤는 얼마짜리야, 그리고 나는 얼마짜리야. 그래서 나보다 좀 비싸게 보이면 초라하게 느끼고, 나보다 좀 싸게 보이면 잘난 척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제품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분이 손으로 만든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네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일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과목 중에 미술을 제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색깔, 저는 매칭이 되고,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냥 저는 매일 넥타이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냥 그대로 저는 메고 와요. 저는 이 색깔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력이 없는. 저는 미술은 전혀 못하는. 근데 이제 연애할 때 집사람이 뭐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씩 가자 그러면 택도 없는 미술관에 한 번씩 끌려가잖아요. 그럼 제가 가면 뭘 알겠어요? 전부 다 장난친 것 같고, 뭐 이렇게 뭐야 이거. 그러다가 한 번씩 여러분 이제 누가 나오느냐, 뭐 피카소처럼 제가 미술책에서 공부할 때 봤던 이름이 하나 딱 나오면, 그럼 그것도 좀 뭔가 있는 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제가 집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거 잘 그렸지 않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집사람이 아주 이렇게 놀라가지고, 아니 뭐 미술 좀 아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뭐 그리고 막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 야, 저는 하나도 모르죠. 왜 저렇게 그렸는지. 집사람이 질문하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진짜 심오하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했어, 한마디. 뭐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심오하잖아, 심오. 그럼 또 아주 끄떡끄떡해져. 여러분, 그때 왜 제가 이 그림, 아무 그림도 모르는 저가 어떻게 그 그림을 보고 제가 심오하다, 잘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그 밑에 붙어 있는 저 작가 이름, 그 작가 이름 때문에 저는 그 작가를 믿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나? 나는 잘 그렸다, 이해가 안 되지만 심오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를 여러분, 만약에 제가 미술품이라면 제가 이 벽에 걸려 있으면 제 밑에는 누구 이름이 쓰여져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제가 미술품이라면 제 밑에는 누구 이름이 붙어 있느냐? G.O.D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God. 바로 제 밑에는 G.O.D 이름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 작품, 저라는 참 사람, 이 어떤 작품 밑에 G.O.D, 바로 하나님이라는 작가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제 그림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 잘 그렸다. 그리고 참 심오하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제 삶의 모든 걸 다 바꾸었습니다. 저도 뭐 열등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나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고 나 작품이야. 그럼 제품, 뭐 차이가 무엇이, 작품과 제품 차이가 무엇이냐?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나 하나님의 작품이야, 작품.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심오하다. 그리고 잘 그렸다, 잘. 저는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야,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작품이야. 당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한테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수준이 낮은 거야.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품인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줄 모르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저에 대해서 삐딱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속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수준이 좀 낮습니다. 심오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바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참 교회에서 얼마나 청년들 이상한 애들이 많습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는 정말 야수같이 돌아다니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나? 다 누구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잘 그리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심오합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우리 청년들을 보면 하나님 심오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제가 보면 또 막 우리 청년들, 어른들이 막 세가족들 막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또 심오한 분이 한 분 오셨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작품들.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 우리들의 진정한 영향력, 이것은 누구만이 알고 계시나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한 번씩 갈등을 했던 적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사는 애도 있구나, 이렇게 부모들에게 정말 또 때로는 좀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 짓밟힌 인생들. 야, 정말 이런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들도, 저런 일을 당한 아이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저 상처가, 저 분노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항상 이 질문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 우리 홍정일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 홍정일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중국에 갔을 때 참 여러 지인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마칠 때쯤에 참 거기 미술하는 아주 훌륭한 화가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재밌는 제안을 하셨어요. 무슨 제안을 했느냐? 우리 헤어기 지기 전에 그래도 작품을 하나 남깁시다. 우리 기념 작품을 하나 남깁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도화지와 물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그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쳤겠죠. 온갖 장난을 다 친 다음에 이제 이 화가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가 그 도화지 그림을 딱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 장난친 게 다 있으니까 다 킥킥킥거렸겠죠. 그런데 이 작가가, 이 화가가 조그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손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겠죠. 그리고 나서 이 화가가 이야기했어요.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림을 싹 그 사람들에게 돌려 보여줬어요. 그림을 딱 보여줬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 조금 전에는 킥킥킥킥 거렸는데 그 대가죠. 그 작가가, 그 화가가 손 좀 보고 나서 도화지를 딱 돌려 보내줬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와라는 탄성이 나왔어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가라면 우리가 장난쳐 놓았던 그 도화지를 작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이 이제는 해결이 됐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망가진 애들 아무리 봐도 이 아이들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부모들이 장난치고 친구가 장난치고 이 세상이 난도질하고 장난쳐서 엉망이 된 저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의 도화지를, 믿음은 무엇이냐? 이 망가진 인생의 도화지를 대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바로 대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주시면, 망가진 우리들의 인생을 그분이 바로 다듬어 주시면,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한번 볼래? 그러면서 이 작품을 딱 돌려보내 주실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정말 와라는 반응을 보이겠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장난쳐서 난도질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의 도화지를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바로 대가이신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도화지를 맡겨드리면, 그래서 그분이 손을 보시면 어떻게 되나? 바로 우리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탄성 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가장 심오한 일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루어 가고 계시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과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모태신앙으로 참 이렇게 쭉 자라왔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의 한계를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모태신앙들이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요. 왜? 잘난 척하니까. 자기는 항상 모범생으로 살았으니까 나쁜 짓 한번 안 하면서 착하게,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면서 남을 섬기고 돕고 가장 모범생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저는 모태 신앙들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영적으로 죽었고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내 것이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